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해야 무슨 말을 합니다. 말 안 통하면 말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통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여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셔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주일날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셔야 돼요. 그 임해야 되는 게 오늘 역사예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과 가슴이 통해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걸 잘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1년만 비 안 와보세요. 2년이요? 거반 죽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가무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재앙시대를 맞습니다. 이번에 터키에서 지진으로 10만 명, 발견하지 못한 사람까지 합하면 거의 몇십만 명 단위로 죽었는데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과거 역사에 보면은 그 고려 시대도 그렇고 이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도 옆에 지진 나죠. 중국의 저 사천성 쪽에 엄청난 지진 나서 산 야제 이렇게 매몰돼서 수많은 사람 죽었죠. 그뿐 아니라 지금 자연재해 또 전쟁, 기근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종말적 재앙에 온 세상이 지금 다 재앙으로 빠져들어가서 세상이 끝나버리지 않나.
음? 별 걱정 지금 다 한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종말적 재앙은 있습니다. 세계적 재앙이 있습니다. 지진뿐 아니라 기근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 전쟁,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피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험 들고 돈 감춰놓고 해외에다 빼돌리고 뭐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그 자기 집 뒷마당에 벙커를 만들어요. 그 벙커를 팝니다. 아예 통째로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묻습니다. 어떤 돈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벌들은요 미국에 폐기된 원 그 핵폭탄 그 발사대가 있어요. 그게 폐기돼. 그건 한참 밑으로 들어간대. 또 어떤 사람은 핵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해서 미국에서 그 만든 그 지하 벙커가 있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폐기가 됐는데 그걸 사가지고 만들어요 그 안에서. 자 그런다고 피해질 것 같아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화성으로 로켓 타고 튀재요. 화성 가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쉽지. 돈도 안 듭니다. 정말적 재앙이 이 땅에 온 세계를 덮을 때 여러분 살아날 길은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홍해가 있어 괜찮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둬도 삽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미리 말했어요.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전쟁 속이든지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너희를 지키겠다. 다 감으로써 다 죽어가는데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장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아. 그냥 교훈이고 주일날 가서 그냥 수양으로 마음 편히 듣고 오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가 지금도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국가들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마다 축복하실 뿐 아니라 이 나라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통한 사람 말씀을 안 해버리면요. 그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요. 전쟁이 계속 누구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어야 살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임하는가, 이게 확인이 돼야 재앙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른 사람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떠나는데 아브라함만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제단을 바쳐.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임해 아브라함아 나 소원이 있다. 네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구나. 내가 너 하나 남았지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세우래. 아들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세우겠다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다. 그 자녀들 다 축복. 야곱의 12아들 다 축복하시고. 큰 민족.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세워서 민족을 만들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피발하라.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스란히 광야 지나와서 홍해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도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너희 민족이 생겨지고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니 너희가 절기를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만들어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늘 바쳐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모든 걸 다 축복하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 와가지고 너무 잘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8장에 미리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타락할까 조심해라. 근데 솔로몬 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물이 쏟아지는지
욕심의 욕심은 여러분 세상 욕심 끝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가 솔로몬이 더 그러다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내가 뺏어서 남한테 줄 거야. 근데 내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 나라 갈라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상 7장을 보지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눠주겠대요. 11장 26절부터 보면 11장 26절부터 보면 이 나라를 누구한테 갈라주냐면 솔로몬의 신하 이 여로보암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로보암한테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보암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속하는 까닭이라 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솔로몬의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했는데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32절에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나눠주겠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나눠주겠대요?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온갖 우상을 섬기고 34절에 그래서 다윗 때문에 내가 지켜주지만 그러나 내가 35절에 이 나라를 빼앗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윗의 그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너희가 이 나라를 우상에서 지켜라. 그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12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2장 28절에 12장 28절에 보니까 그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누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버리면 자기가 인기가 떨어질까 봐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으려고 그 욕심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28절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32절에 보니까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 나라를 찢어가지고 너한테 주게 반을. 근데 너 우상 섬기지 마 그랬다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갈 걸 두려워해가지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칩니다. 그 여로보암 아들이 아프니까 여로보암이 그 자기 부인을 지금 눈먼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눈먼 선지자 몰래 가가지고 내 아들이 삽니까 죽습니까? 그래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눈먼 선지자가 다 알아요. 변장한 건지. 너 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하느냐? 네 아들 죽을 거다. 왜 그런지 아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네 아들, 네 자손들을 말갛게 내가 없애볼 거다. 그래서 그 뒤로 그 나라가 바하사께 넘어가요. 근데 바하사가 그걸 듣고 정신 차리면 좋은데 또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이 바하사를 시므리라는 사람 시켜 죽입니다. 시므리 불과 7일 만에 왕이 끝나요. 자살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오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근데 오므리도 정신 못 차려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세벨을 이방 여자를 데려와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여자가 기가 센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고 그 선지자를 키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16장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더라.
다른 왕보다 더 노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노예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어주시고 해방하고 출애굽할 때 홍해도 갈라주시고 광야제 나올 때 만나 생수 다 주고 네? 가나안 땅에 다 주고 다 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보다 뭐 달라는 돈 달라는 거야. 지금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정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굶을까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망할까 봐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정말 6월절 피를 바를 때 다 끝났구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먹고 다 보장할 뿐 아니라 세계 중에 높일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범죄하면은 우상 숭배하면 너희 속히 망할 줄 알라.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내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미리 얘기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미리 그들이 범죄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비가 안 올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가물죠.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 교회가 자기 교회 세력 교세 자랑하고 교회가 온갖 사치와 타락에 빠지고 성도들이 오로지 복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라가 가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무는 거는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교회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이 시대보다 지금이 우상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징글징글하게 많은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얼마나 우상이 많냐면요. 사람들이 놀 게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즐기고 놀 게 많으냐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져. 응? 해외로 저 스페인에 가서 엄청난 아름다운 옛날 건물 저 동남아 가지고 저 어디 해외 가서 골프 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결혼할 시간, 애 낳을 시간도 없어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이거에 빠져 이걸 다 누리려니까 돈이 필요해. 이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한 거예요. 내가 너희가 광야 지날 때 너희가 먹을 게 맛있게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그 풍요로운 걸 먹고 마시고 배부를 때 나를 잊을까 조심해라. 근데 우리나라가 60년대에 가난할 때 교회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6.25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지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에 택도 없어요. 낙동강 아래로 밀려갔을 때요. 교인들이 교회 모여서 밤새 기도했어요. 뭐 잘 줄도 몰라. 밥 먹을 줄 가슴 치고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60년대 배고플 때 저희 어릴 때 보면요. 교회가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다 우상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망하면 안 되니까 선지자를 하나 딱 두시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방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등불 하나만 있으면 이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다 타락하고 모든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예린교회만 서 있으면 돼.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 오늘 본문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노아가,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한 사람 모세가 6월절 피 발라라. 노뱀 쳐다봐라. 그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누구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은 사람이라도 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얼마나 흑암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저주, 흑암 정치, 흑암 문화, 흑암 이 경제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당신이 축복할 만한 정치, 경제,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셔야 사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돼. 누구한테요?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뭔가? 그럼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닌다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경건해라, 주일 잘 지켜라, 죄 짓지 마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열심을 내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해라.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그러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 묶여서 노예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없어야 할 게 없어요. 바로의 권세 아래 지금 아들 낳기만 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피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오로지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방주회를 만들라. 방주에 타라.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피 발라라. 노뱀 쳐다봐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얘기 예수 믿어라. 좀 믿어라. 노뱀 좀 쳐다봐. 죽지 말고 살아. 사단의 저주 아래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누려라. 성경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한 뭘 어렵게 뭘 이루어야 되고 뭐 그냥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여러분 죄 짓지 말으셔야 돼요. 경건하셔야 되고요. 열심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공짜로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저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보호를 받은 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았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쩔 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면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음이 없어서 그게 진짜 열심이지. 그러니까 뭘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막 한 게 없어요. 시간을 들여서 열심을 해서 몸이 그냥 막 힘이 들어도 막 열심히 내. 그래도 그냥 너무 좋고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헌신 있는 삶이 행복한 거지. 뭐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왜 안 해? 그거 안 하니까 벌 받지.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 힘듭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온 세계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그 대리권자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났더라. 그래서 인간의 속에 이 사단이 지배 그 저주가 있어서 인간 근성은 인간 본성은요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그게 바로 난데.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도 안 없어지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데. 이 죄성, 이 저주 때문에 우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해 지금 살아계시다. 사단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는 지금 부활해 살아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어느 무당이요?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무당에게 싫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귀신 들려본 사람이 그 전에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무당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무당의 가족 중에 하나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 언니 좀 거기서 사단에게 건져달라고. 희한하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생이 말하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붙들러 오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쫓겨가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꺾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황교성의 저주 꺾으셔야 됩니다. 그 사단을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게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의 지금 종된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성자 예수를 보내신 거지. 성부께서. 성자 예수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고요. 이런 심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알지. 저 사람 왜 고통받는지 알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받는지 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지금 세계가 죄로 저주로 막 망해가는 속에 전도자가 가서 너 급히 가서 방주에 타라고 그래라. 가서 노뱀 쳐다보라. 6월절 피 바르라 그래라. 예수 믿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해요. 그 전도자. 그런 여러분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없애면 돼요? 세상이 다 망해도 한 사람은 남겨둬요. 누구예요? 전도자. 그게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자 살리라고 그러면요. 물이 다 말라가는데 그리 시내가 안 말릴 때를 알아. 하나님. 야, 너 그리 시내가 그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까마귀가요.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제일 여러분 이 못된 이 새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독수리가 더 무서운 까마귀가 무섭답니다. 전에 저 사할린에 가니까요. 까마귀가 사람 놀린대요. 그래서 힘없고 약한 여자 같은 거 걸어가면 와서 막 공격한대요. 까마귀 머리 쪘습니다. 심술궂대요. 근데요,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예? 참 하나님이 야 까마귀 가서 고기 갖다 물어줘. 떡 물어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끼니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배고픈지 아십니다. 아침도 필요하고 저녁도 필요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다 챙겨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챙기려면요 쌓아놓으면 썩죠. 예? 시간 지나가면 상하죠. 잘못 먹으면 취하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 시냇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과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믿음 좋은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예요. 그 집에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집안에 쌀독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너 먹을 테니까 가라. 엘리야가 시험을 해본다고 이 집이 맞는지 물 떠오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이제 우리 먹을 물도 당신 줍니까?
이러면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물 들어가니까 잠깐만. 내게 떡을 아유 이 좀 한음 남았는데 이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바치면 내가 끝이 없이 나오게 한다고 그랬대. 믿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미쳤냐고 그러지.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선지자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서 살게 하신다니까.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집을 붙여주면 이래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동업자를 당신이 딱 붙여주지 사기꾼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사기꾼 만나면 도둑놈 만나면 강도 만나면.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 걱정하면 안 되고 내가 전도자가 맞는가. 사람들 죽는 거 보니까 좀 더덥더라고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는 게 중요하세요?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먹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생각할 때는 이 땅에요. 진짜 영광스럽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집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17절부터 보니까 아니 아들이 병들어 죽어.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당신이 어쩌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못되게 살아가고 죄를 많이 졌는데 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갔는데 아들이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요.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돼요. 먹는 거,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왜 사는지, 살아의 이유가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이걸 하고 무조건 살라고 그래요. 무조건 차 타면 막 달려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빠르게 달리니까 좋으세요? 어디까지 가시려고?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세요?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세요? 이 재앙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심한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엘리야 나가라. 나가서 갈멜산에 가라.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라. 어떤 신이 참신인지. 그래서 여러분 850명이나 되는 우상 선지자들과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붙습니다. 18장에 대결 붙는데 뭡니까? 먼저 재물 위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자. 꼼짝 못 하잖아요. 이 말이 어느 신이 진짜고 지금 불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섬기는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면 니네 하나님 가짜잖아. 이게 좋으니까 모은 거 다 모였어요. 850명 이 우상 선지자들이 난리를 핍니다. 불이 안 내려요. 너희 믿는 신이 집에 나갔는지 좋은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지라 팔팔 뜁니다. 온몸에 막 자해를 해서 피를 이게 띱니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됐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마. 비켜라.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자고 했던 이유가 거기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나 봐요. 번제 제단이.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이 다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의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짓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힘이 없고 이상하게 예수 믿고 막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막 대순진리교 뭐 안상호 이런데 그냥 큰 교회 져서 큰 교회 그냥 무너지면 다 가서 사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온갖 지금 이상한 종파들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 건축하고 그 부도나고 다 사버리 일부러 삽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대결해야 돼요. 대결. 어떻게 대결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12지파를 12도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그리고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가서 물을 부어라.
물을 막 철철 봅니다. 왜요? 괜히 어디서 불 붙었다 그럴까 봐. 예? 괜히 하늘에서 불 내린 게 아니라 어디서 불 붙었다 그럴까 봐 물 보라. 붙고 나서 그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31절에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이 도록 힘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38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과 또랑의 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저 거짓 선지자들 죽여.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 승리하고서요 뭐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죠. 여러분 이런 전쟁 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이 우상 선지자와 대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면 직장에 가시면 그냥 일부터 하고 막 돈부터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 왔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사오니 우상의 세력들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상 믿는 사람들 마치 우리 주변에 막 불교 이단 다 다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떤 방법이 나타내주고 그걸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대결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저 흑암 문화 저주들이 꺾이게 하옵소서. 이 죄악의 세상이 꺾이게 하옵소서. 그러기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는 가물었던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음 주에도 비가 안 온대요. 기도하셔야 돼요. 딴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은 사람이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이방에 있었더래요. 이방. 그 예수님도 칭찬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냐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 보내시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보시는 뭐 번지르한 큰 교회 다니는 뭐 장로님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저 구석에는 한 여자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그 여자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장에 보시면요. 18장에 보시면 18장 3절에 오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베다. 이 사람이 그 궁중 총리에 그 아방의 총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50명씩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높은 공무원 전공하시거든 이건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선지자들 살려야 돼. 그래서 18장 3절에 보니까 50명씩 따로 이 4절에 18장 4절에 보니까 50명씩 따로 100명을 숨기고서 그걸 먹여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을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19장에 보니까 19장 18절에 보면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숨겨놓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대요. 그 남은 자들, 요 사람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볼 때요.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12제자밖에 120명밖에 못 모였다니까. 초대교회. 이 사람이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로마를 뒤집었어요. 이런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인이 1000만 가깝게 돼도 정말 언약 잡은 교회는요 얼마 안 돼요. 그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시대 살린다니까.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 돼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지키리라. 이 성을 내가 살릴 것이다. 한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동안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물이 안 떨어지고 곡식이 안 떨어지고
아들이 죽어도 살고 이 말씀이 임하면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실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없어서 당신의 창조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쌀뒤지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앙시대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언약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시대의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정, 우리의 가슴에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단에게 눌려 고통받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정말 한을 품고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게 하셔서 재앙시대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재앙시대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가 전도자가 맞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